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신명기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과 저주의 길을 잘 분별하고 예배와 먹는 것, 드리는 삶까지도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은 예배의 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 전체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매우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다시 붙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말씀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 이름과 실제 장소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걸 가르치죠. 신앙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길을 어떻게 분별하고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이 한 문장 안에 신앙의 긴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오늘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는 말씀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 앞에 놓인 실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는 두나니인데요, 이 말은 복과 저주가 우연히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앞에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2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복의 길을 분명히 말해주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여기에서 끝에 보면 들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듣고 마음에 받아 순종으로 반응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은요, 저주의 길을 설명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이켜 떠나다라고 할 때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다른 쪽으로 치우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은 작은 이탈처럼 보일 수가 있죠. 기도를 미루고요, 말씀보다 감정을 더 앞세우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치우침이 쌓이면 결국 우리 인생 방향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내 생각과 형편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익숙한 세상 흐름을 따를 것인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으로 걷게 하소서. 작은 타협으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방향을 바르게 정한 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복의 길을 분명히 걷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이 마음속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공동체가요, 함께 듣고요, 함께 기억하고요, 함께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산에서 어떻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심산, 축복의 상징이죠.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중간지대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대, 이런 거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조금씩 에발산 쪽으로 저주가 내린 그 길로 기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옳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 길이 바로 그리심의 길인 것이죠. 30절은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둘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하는 순간에, 물질을 어디에 먼저 쓸지 생각하는 순간에, 용서할지 미워할지 그 갈리는 순간에, 예배를 우선할지 편의를 우선할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미 어느 산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은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 제 삶의 자리에서 복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심의 길을 걷는 믿음을 주소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올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리심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죠. 결국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먼저 차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상속받다, 소유로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땅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순종은 복을 벌어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단어는요, 앉다, 머물다, 정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감동받고 끝나는 그런 신앙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말씀함에 머무는 신앙, 예배에 뿌리 내리는 그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한번 결심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버티고요, 견디고요, 순종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뜨거운 순간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히 머무는 신앙입니다.
32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주의 깊게 지키고요, 실제로 삶에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마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오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목적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약속의 자리가 되고요, 일터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요,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려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들어가야 하고요, 차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말씀 따라 거주해야 하는 겁니다. 들어간 땅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의 완성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 제게 주신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순종으로 약속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잠깐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거주하는 신앙을 주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요단 너머의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광야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 내린 거주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앞에 놓인 두 길 앞에서 복의 길을 분별하고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작은 타협과 익숙한 불순종을 끊어내고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히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른 분별을 주시고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순종을 미루지 않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씀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셔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시고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드린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세상 풍조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의 10분인 기도가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